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또 산불로 인해서 우리 재림 가정의 세 가정이 또 화재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요나단에게 용기를 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는 깔끔한 이런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진보와 후퇴의 그러한 굴곡진 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삶의 영적 성장이 완전하고 끊김이 없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진보와 후퇴의 그러한 연속인 것처럼 성경의 구원의 역사도 이렇게 굴곡진 그러한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읽다가 보면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곤 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위안을 삼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또 어떤 인물로 인해서 위안을 얻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살펴볼 본문에서 사무엘과 다윗 다음으로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과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요나단을 처음 만나볼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한 걸음 후퇴할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부분은 요나단이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절로 3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지금 사무엘이 3분의 2의 병사 3천에서 3분의 2의 병사를 데리고 어디에 있어요? 믹마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나머지 3분의 1의 병사를 데리고 어디에 있어요? 기브아에 있어요. 그 블레셋 지금 수비대는 어디에 있어요? 게바에 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는 게바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게바는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그곳을 점령하여서 나중에 게바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사무엘상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자, 게바, 지금 베냐민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나단과 지금 이제 블레셋이 원래 주둔했던 곳 게바에 있어요. 그곳을 점령해서 게바에 있고, 처음에 사무엘이 3분의 2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어디? 믹마스. 지금 믹마스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진영이 바뀌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한 장 넘어가서 14장 2절. 자,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네요. 자, 사울이 이제 병사 3천을 택합니다. 병사 3천을 택하여서 3분의 2의 병력과 함께 그가 어디에 주둔했어요? 처음에 믹마스.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에 그가 주둔을 했고, 그 아들 요나단은 나머지 3분의 1, 약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면서 어디에 있어요? 기브아에 주둔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해서 이제 그들이 게바에 주둔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게바에 있던 그 수비대가 요나단에게 패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가 이 블레셋의 막강한 그 군사력의 위용에 기세에 완전히 기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어디로 후퇴합니까? 길갈로 후퇴합니다. 길갈로. 그래서 그때 이제 믹마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뭐 하죠? 불순종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그의 군대가 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이제 길갈을 떠나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취한 그 게바에 있는 그 요새로 이제 사무엘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요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깊고 험준한 그런 계곡의 남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블레셋의 요새는 이제 그 반대편 같은 계곡의 북쪽 그 믹마스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서로 남쪽과 북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그렇게 머물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완고함과 그의 자고함을 꾸짖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겸손과 또 신앙의 공과를 가르치시고자 사태가 이처럼 위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람 때에 이제 제물을 드린 사울, 그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 명예를 사울에게 주시지 않기로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하는 그 영예를 사울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울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그 블레셋을 점령하는 영예를 줍니까? 그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을 대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나 또 모든 면에서 병력에서
블레셋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아요. 뭐 600명 가지고 어떻게 뭐 그 많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뭐 군사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같은 그러한 병사들은 고사하고 그들을 빼고라도 병가가 몇? 3만. 병가가 3만이에요. 마병도 6천이에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거기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정책을 폈냐면 철기 통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뭘 만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농기구 하나 이렇게 낫이나 뭐 보습을 가려고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견제해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기 통제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때에도 지금 이스라엘 중에 무기를 가진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누구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 빼고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싸우나 마나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자면 싸우나 마나.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이 신앙은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요나단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할례 없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란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자신의 그 병기 맡은 자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달려가서 그 적진을 유린함으로 이스라엘을 하여금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 못지않게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요나단의 병기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기 든 자도 역시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왕자님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요나단의 계획을 격려하고 그 계획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계획이 사울 왕에게 또 반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겠죠. 두 사람만 간다고 하면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자살행위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반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몰래 비밀리에 그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의 인도자 그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그 블레셋에 진격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길들을 헤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요새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앞에 그들의 모습을 딱 나타냈을 때에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한 표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그들이 이같이 이제 말을 하면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이제 그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나단의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블레셋이 만약 그들을 보았을 때에 올라오라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징인 것을 믿고 그들에게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겁도 없이 그 이스라엘의 그 정말 보잘것없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 뭐예요? 올라오기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올라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그래서 일부러 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설마 이곳으로는 오지 않겠지라고 한 정도로 어려운 험준한 길을 택해서 그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몰래 그 원수들의 그 진영에 두 사람이 이제 침투를 해서 이제 그 파수병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 파수병들이 너무 이제 전혀 생각지 않은 공격에, 기습 공격에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 사람에게 누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 앞에서 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기병과 병거와 막 이런 큰 대군이 막 그들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땅의 진동이 요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표적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제 그 큰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군을 적군으로 오해하고 서로 같은 편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같은 편끼리 살육하는 그런 아비규환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이제 예전에 그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울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셔서 서로 자기들끼리 피쳐 싸우다가 자멸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 싸움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나단의 신앙적 용기와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자중질환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이제 요나단이 그 병기된 소년에게 한 말이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소년, 그 병기된 자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병기된 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병기된 자가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의 대화가 오늘 우리 무등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정말 이 두 사람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흰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노란 글씨를 읽어 주십시오. 그 병기된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저는 요나단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래 노란 글씨를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 떨림이 부끄러움의 떨림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도전케 하는 그런 거룩한 떨림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월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있어요. 전반기 전도회가 5월에 안식일마다 4번의 안식일마다 전도회가 이제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그의 병기 맡은 자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5월 전도회를 정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망하겠다 싶었어요. 예,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망하겠다 싶으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요나단의 마음으로 일어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올라와라. 오기만 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참 창피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자,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병기 맡은 자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올라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서 있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수모를 무릅쓰고 그 바위에 붙어서 손과 발로 기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수모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요나단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느 때 또 무슨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올라갔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평안할 때 블레셋 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간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전쟁에서 질 게 뻔한 이 상황에서 그가 올라갔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부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죠. 전에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블레셋에 가담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편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이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보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사울과 합세해서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굴과 토굴에 바위 틈에 숨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적군과 싸우는 겁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무등 가족 여러분, 요나단에게 임한 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무등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자, 그 길에서 어려움도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왕으로서 이 중요한 시국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정말 시국에 석류나무 아래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서 사울은 그 닥친 상황과 주어진 여건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동시에 이 이야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요나단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저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선 걱정입니다.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요나단처럼 선행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행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앉아서 확실한 확률과 기회를 기다립니다. 더 확실한 기회, 더 확실한 확률. 그러기 전엔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의 영적 성장이 정말 일직선처럼 끊김이 없는, 굴곡이 없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진보와 후퇴의 그런 굴곡선, 그런 굴곡진 선인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나단처럼 두려움 없는 전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걸음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후퇴하기를 반복하니까 제자리에서 잘하면 조금 앞에 가 있고 아니면 그냥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는 요나단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신뢰합시다. 아멘.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요나단을 주목하십시오. 요나단.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을 바꾸어서 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고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의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니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리 뒤로 물러났다 하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